아람 왕 하사엘과 전투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스라엘에서 치료받고 있던 요람을 죽입니다. 이스라엘은 참 재밌는 동네죠. 그 북쪽 이스라엘의 여름궁이라 그럴까요? 이 오므리 왕가 때 건립된 여름 왕궁 도시인데,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아서 자기 왕궁으로 편입했던,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세벨이 나봇과 그 아들들을 다 죽인 것 같습니다. 그 집안을 다 멸하고 왕을 모독했다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동의를 하죠. 이게 뭐 권력에 다 하수인이 돼서 그렇지 옳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빼앗았던 그 땅에 그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호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를 이 여호람의 시체를 그 여호람이 의해서 죽은 게 아니고 예후에 의해서 죽었죠. 그 시체를 아합 때 억지로 빼앗았던 나봇의 밭에 던집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죠. 너와 너 자손들이 여기에 묻히게 될 것이다, 던져지게 될 것이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던져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44년간의 오므리 왕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예후 왕조가 들어서는데 89년간의 예후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이게 뭐 본문이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우에게 말씀하시고, 여우가 뭐 반역의 형식입니다만은 오므리 왕가를 심판하고 그의 왕조를 세우는, 그래서 마치 오므리 왕조가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리시는 거죠. 내리시고 여우를 다시 세우시고, 여우 왕조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또 내리시고 다른 왕조를 세웁니다만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보통 우리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무슨 시오노 나람입니까? 그 사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모든 역사가들은 역사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그렇게 정의를 많이 하죠. 뭐 로마가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이 입지적으로, 그 다음에 또 무슨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준비가 됐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제도적으로 충분히 준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다. 이런, 그래서 뭐 인기 그저 뭡니까 이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 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힘을 갖자, 무슨 뭐 지식을 쌓자, 문화를 창달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성경에 보면 역사를 그렇게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속 사가들은 오므리 왕조를 북쪽 이스라엘의 전성기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짧았지만 가장 부강했던 그런 왕조였다고 평가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성경의 역사서죠. 열왕기서 역대기는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최악입니다. 최악의 왕조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이제 포로 이후에 역사서가 기록이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북쪽, 남쪽 다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런 지도자들에 의해서 역사서가 기록이 되는데, 이 역사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록이 되는데, 역사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죠. 약육강식, 성자독식,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역사의 주역이 될 수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역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서 자세하게 이제 그 요람이 이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여우를 찾습니다. 그런데 가는 사람마다 안 돌아와요. 함흥차사처럼 전부 다 여우의 편이 되는 거죠. 그들도 감지를 합니다. 여우가 정권을 잡겠구나. 그래서 계속해서 보낸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결국
이제는 요람과 요사밧이 요사밧은 요람과 아주 친숙한 관계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돈 지간도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 전에 그래서 백문안을 와 있습니다만은 이제는 알 수 없구나. 이거 내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군장을 갖추고 출격한 거죠. 여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우가 먼저 그를 제거하는 이런 자세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의 의미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간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사적 그 상황도 시대적 상황도 인간 문화 약육 강식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로 좀 보았으면 좋겠다. 남북 관계도 마찬가지죠. 지금 분단 벌써 7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것인가. 만약에 북한이 무너지면 정권이 무너지면 중국이 접수를 하게 되는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걱정을 합니다만은 이 역사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다는 걸 우리가 믿고 맡기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통일이 이렇게 더딘가? 왜 자꾸 우리가 분단에 이 골이 더 깊어지는가?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겁니다. 북한의 지하교회를 저렇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 정권이 바뀌게 될 것인데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북한의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이 민족이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북한하고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저 부담을 우리가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적 부담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 저들을 이렇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조성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통일을 시켜주십시오. 이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왜 통일을 미루고 계시는지 그 원인을 우리가 먼저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걸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무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우리 시대에 오늘 개인의 역사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답을 구하는 자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